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 출애굽을 이끌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수많은 과정과 훈련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정과 지체의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서 거쳐야 될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랬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가의 양자로 입양된 후에 최고의 교육과 양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의 친모가 그의 유모가 되었기에 그가 애굽의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밖에 나가보니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을 하는데 한 사람이 애굽의 관리에게 학대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 순간 화가 난 모세는 그 애굽 관리를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모세에 대한 기록 가운데 바로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성경다운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통의 인간 자서전을 보면요, 한 사람에 대한 매우 탁월한 모습들만 선택하여 기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대단한 영웅으로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절대로 그렇게 그리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혈기방자해서 사람을 살인했던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만약 인간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틀림없이 이 부분은 삭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은 모세의 가장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과거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는 것일까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별 인생이 없고 그저 100%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결국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혈기방자해서 사람을 쳐 죽인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듬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모세의 모습을 불덩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그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불덩이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불이 통제되지 않는 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불에는요, 두 종류의 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통제되는 불이 있고 또 하나는 통제되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 자체는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이 통제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그 불은 좋은 불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통제되지 않는 불은 초가삼간을 태웁니다. 산불을 일으키고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장에서 보고 있는 모세는 바로 이 통제되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신앙생활 초기에 뜨겁게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분들 중에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불덩이가 될 위험이 큰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다고 자기 방식대로만 신앙을 표현하다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정의 복음을 오히려 가로막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는 불은 온전한 성령의 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불은 말씀의 통제를 받습니다. 교회 질서의 통제를 따르고 신앙 인격에 의해 잘 통제됩니다. 바로 이렇게 통제되는 불이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세가 이렇게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와 능력이 있을 때 바로 이때 쓰임받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모세가 막강한 애굽의 왕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통제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배운 애굽의 학문과 지식,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지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입니다. 잘 통제된 불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따뜻하게 하여 이롭게 하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또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모세처럼 혈기가 통제되지 않아 온 사방에 자기 혈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의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은 것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가정을 태웁니다. 교회를 태웁니다. 직장을 태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혈기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토록 혈기 많아 사람까지 죽였던 이 모세에 대해 훗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혈기 많아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인 모세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혈기 많아 사람까지 죽였던 모세도 하나님에 의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잘 따라감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통제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죄와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 나는 태어난 대로 산다고 하면서 나의 악과 죄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도 내 배우자도 자녀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탄로나고 말았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에 도망갔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광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모세를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 장소입니다. 모임이 여러분들은 이 광야에 대해 너무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영적으로 정말로 중요하고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광야란 나의 지식도 노하우도 통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내가 기댈 곳도 또 나를 도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은 절대 고독과 외로움의 장소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힘을 빼어가십니다. 또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의지의 대상을 무너뜨리시고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 이 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를 믿고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마침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미디안에서 만난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표현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과거에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누려왔던 이 땅에 대한 모든 야망과 욕심, 또 기대와 소망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땅에는 내가 소망한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다는 것, 천국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광야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3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가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광야를
내 힘과 성품으로 이기고 통과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도 않고 다듬어지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평생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내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의 가나안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가족과 지체들도 가나안으로 이끄는 이 출애굽의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광야의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 광야를 내 힘과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광야가 빨리 끝나는 길은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듬어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 광야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은 모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의 영적 광야의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부르짖었다고 합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고난이 필요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이런데도 왜 고난이 축복이냐고 따지시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아니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도록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까먹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깨어지고 부서져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바로 그 사명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 그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시고 그를 양육하시며 훈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세와 같이 나의 출애굽 그리고 너의 출애굽 우리의 출애굽을 이룰 그 영혼 구원의 사명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그런데 항상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내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 사람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산 중앙교회도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살려낼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꾼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손들고 주님 앞에 나설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헌신할 일꾼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할 그 한 사람의 동역자를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콜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내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에 쓰임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죄와 고난이 바로 나의 사명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는데도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여 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과 상관없이 부유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 그 한 사람 모세를 이제 불러 그를 출애굽의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이 한 사람의 사명자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며 또한 그에 대해 무한히 인내하며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한 사람의 사명자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먼저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라고, 우리도 내 가정과 우리 지체들의 사명을, 구원을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이 너무 좋고 이 땅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많아서 세상 일로는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에는 우리가 손사래를 치며 나는 아니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인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 영혼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이 구속사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양육과 훈련을 받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